서두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드리겠습니다. 378장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잘 모르는 찬양인데 378장 드리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동 사는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급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순회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세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제 갈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와 목자를 따라가며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또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목자가 주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목자가 주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목자가 주님이시요, 내 삶과 인생의 목자가 주님 되심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오늘은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목을 붙이라면 다시 그 자리. 38년 동안 광야를 했는데 다시 그 자리.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벌써 방황한 지 38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민수기 20장이 가데스 바네라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다시 그 자리.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하나는 노지연 권사님이 오늘 무릎 시술을 하니까 시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며칠 입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듬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정진범 집사님 이 오른쪽 이 발꿈치가 붓지를 아직 않았어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작정기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예. 근심 걱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벌써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몇 장을 넘겼지만 그 긴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13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26절 보실게요. 민수기 13장 26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 26절 13장 26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10명은 부정적 보고 불신앙적 보고 회의적 보고 악평을 합니다. 2명은 긍정적 보고 믿음의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러분 꼭 우리는 2명에 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수가 다 틀린 건 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어디에 이르니? 가데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간 곳이 결국 그 자리인 거야. 왜?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 순종 훈련.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배경은 뭐냐?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1절에 모세의 누이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1세대. 그리고 오늘 20장 끝에 보니까 22절부터 모세의 형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오른 그 에돔이란 지역이, 여러분 성경의 에돔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이 에돔이 지금의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유적지가 있습니다. 페트라가 그 막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 거대한 돌 제국에다가 성을 만들어 놨는데
가면 정말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꼭 페트라를 가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한 결과 1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진 겁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들은 2세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리의 후세 세대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특별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MZ세대, 그렇죠? 그 다음에 AI 세대, 그 다음 알파 세대. 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오늘 여러분 함께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죠. 당연히 광야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뭐 편히 쉴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민수기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그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없는 것만 보더라는 거지. 없는 것.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말 잘해야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해도 왜 이렇게 할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뭐하면, 왜 말을 이렇게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죽었으니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는 예수 안 믿었으니 우리라도 예수 잘 믿고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을 갖고 살자. 우리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 나라도 깨어서 기도하자. 민수기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게 해주마. 네 말하는 대로 행하게 해주마. 그래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내가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사람이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권능의 팔로 구원하셨는데 고작 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그때 같이 죽을 걸.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왜?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계속
그 다음 세대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 끄집어냈냐? 지금까지 사는 건 누구 은혜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망각하고 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는 까먹고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항상 여러분 보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해. 없는 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이게 다 이 세대들, 우리의 후세대들이 어쩌면 후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없다. 없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죠. 왜?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부모 세대가 죽는 걸 그 후손들은 안 봤을까요? 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반역하다가 250명이 죽고 14,700명이 죽고 합 14,950명이 죽었네.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결책이 뭐다? 해결책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모함에 그래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엎드리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로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말로 누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 어릴 때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말 듣습니까? 보여달라 이거죠. 보여줘봐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장로님 보여줘 보세요. 권사님 보여줘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말로 누가 못해요?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그러나 엎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루 시작을 엎드림으로 시작하죠.
그러죠? 자빠짐이 있고 엎드림이 있어요. 그럼 자빠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엎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생명의 단비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엎드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 나 진짜 믿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새벽에 나온 분들, 우리 교회 항존직 분자들에게 너 나 진짜 믿냐?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대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인과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무슨 유혹이죠? 능력 좀 보여주세요. 능력.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보다 뭘 나타내라?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거룩하지 못해서 무너질까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가정을 보세요. 우리 요즘 가정들 보세요. 가정에 여러분 집이 안 좋고 좋은 차가 없어서 무너질까요? 거룩하지 않아서 무너질까요? 7계명을 어겨서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돼야지. 언제 자기 능력 보여달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자기 능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한국교회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좀 크다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4명 중에 3명은 끝까지 못 간대요. 꼭 중간에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거나 지금 현실이 그렇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능력만 다들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다른 말 뭐예요? 능력 좀 보여줘. 그러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요하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막 와 소리 지를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 우리 능력 보여달래요? 왜 우리는 자꾸 착각하지요?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 시편 106편 이걸 적용한 말씀이 해석한 말씀이 시편 106편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해석이에요. 예, 성경은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불에서 여호와를 뭐에게 했어요? 왜? 노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뭐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명령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고,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면 되고,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일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맙니다. 오 주여,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노지연 권사님이 오늘 시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진범 집사님 오른쪽 발꿈치가 붙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구원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100%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